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인들은 완전히 정신적인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14세기부터 18세기까지 그들이 믿고 확신했던 르네상스 운동과 그리고 휴머니즘이나 불렸던 인본주의가 전쟁과 함께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르네상스 운동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문화를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이성과 논리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철학과 사색의 대상이 그전까지는 신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림과 음악과 그리고 문학의 중심이 신이 아니라 사람이 되었던 시기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인간에게 집중되면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인간은 귀하다, 아름답다, 위대하다, 그래서 대단한 존재다라고 그들은 확신하며 300년, 40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1차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런 인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은 완전히 깨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이념과 정치, 그리고 인종과 민족, 그리고 나라가 서로 다르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람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군가를 그렇게 학살할 수 있는지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자신이 그 일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인간성이 얼마나 잔인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인간의 모습을 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나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한탄과 절망의 소리가 전쟁으로 폐허된 유럽 땅 곳곳에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으로 몸과 마음이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유럽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고 삶의 목적과 중심을 잃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자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말해 주십니다. 인간의 삶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준 그 사역은 유럽 사람이 아니라 바다 건너 미국에서 온 한 부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부부에게 스위스 알프스의 아름다운 산자락에 라브리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라브리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브리는 회복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참된 그 영적 피난처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은 사람들에게 영적 피난처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다시 부여하도록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부부는 미국에서 온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 부부였습니다.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 부부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임재를 알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참된 인간성을 되찾고 일그러진 신앙을 회복하고 황폐해진 유럽 사람들의 마음의 골짜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라브리 공동체에는 각계각층의 수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자유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그들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삶의 목적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삶을 바로 그 땅에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은 자신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한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 세대에도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웃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전쟁은 인간의 잔혹성과 함께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셰퍼 목사님의 부부는 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이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를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무한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가족과 이웃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족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생 이렇게 셰퍼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셰퍼 목사님의 아내 이드스 셰퍼 여사께서 라브리 이야기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들의 삶과 일이 비록 아주 작은 영역이고 불완전하게 보일지라도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대단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보잘것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전히 선포하고 보여주는 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 요시야 13년 전인 627년, 주전 627년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쫓겨난 586년까지 약 41년간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41년간 한결같은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을 전하는 것이 그가 41년 동안 했던 사역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새벽에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전한 것은 예레미야의 모습과 에스겔이 동시대에 사역도 했지만 그들의 사역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새벽을 통해서 에스겔 8장과 9장을 통해서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악한 모습들, 백성들의 우상 숭배,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때가 바로 예레미야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에스겔을 어떻게 데려가셨습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분은 알고 계세요. 에스겔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끄댕이를 머리 일부를 잡아서 그대로 예루살렘 성 가서 보여줬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사역하고 있었던 동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바로 그 비슷한 시기에 사역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구나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것을 백성에게 듣도록 하는 사역이 그의 41년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41년 동안 한결같이 헌신했다면 그는 굉장한 인내와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열매가 풍성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의 사역이 성공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은 열매가 보이지 않고 풍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41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했지만 백성들은 늘 냉담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남유다 백성들이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9절입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그는 백성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1장 21절입니다. 아나돗 사람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아나돗이라는 곳은 바로 예레미야가 태어나서 자란 지역입니다.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조차 그곳에는 친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친척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일입니다. 이런 일을 겪었다면 포기할 수 있을 텐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순종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비록 41년간의 사역이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죽어있는 백성들의 신앙을 보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41년간의 사역 동안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 중에 하나는 바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6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표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 옆에 분에게도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죄에 대해서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알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면 그 크신 사랑 앞에 다른 신을 우상으로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지난 수많은 시간 동안 여러 일들 가운데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여전히 알고 계십니까? 광야에서 지쳐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플 때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서 지쳐 절망할 때도 우리 곁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여전히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다시 알길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과 함께 가장 많은 단어, 자그마치 125번이나 예레미야에서 반복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아오라라는 뜻입니다. 돌아오라는 히브리어 슈브를 125번이나 예레미야는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예레미야 2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잘못된 세상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잘 하다가 성장해서는 세상의 여러 유혹으로 인해서 잠시 그 길을 떠날 때가 있죠.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다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어서 돌아오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우리가 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는 길은 바른 길이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길이십니까?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을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쉬운 성경으로 좀 찾아보았습니다. 목소리가 좋은 정욱이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라. 옛 길을 돌아보고 어느 길이 좋은 길인지를 알아보라. 그리고 그 좋은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인생의 길을 잠시 멈춰 보아라. 그리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정말 올바른 길인지 바른 길인지 좋은 길인지 생각해 보아라.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인생길을 돌아보며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그 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 지금 하나님은 동일한 음성으로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고 있는 인생의 길을 잠시 멈추고 돌아보라. 그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그 길을 잘 가고 계십니까? 가야 할 바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후회가 남고 아쉽고 잘못된 길로 여러분은 가고 계십니까? 지금은 핸드폰이 있어서 핸드폰으로 저희가 내비게이션 기능으로 잘 쓰고 있죠. 근데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따로 있었죠. GPS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으면 가고자 한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가족들과 처음으로 워싱턴 DC를 여행을 가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낡은 GPS를 버리고 좋은 GPS를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목적지를 찍었습니다. 가기 전에 워싱턴 DC 넘어가기 전에 루레이 동굴이라는 아주 멋있는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들을 보고 이제 워싱턴 DC의 한 관광지를 찍어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철떡같이 믿고 그 길만을 갔습니다. 그런데 자꾸 도착 시간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워싱턴 DC는 이쪽인데 이쪽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친구 목사님이 같이 왔는데 계속 전화 와요. 이 길이 맞아? 맞아. GPS가 이 길로 가래. 그래서 그 길을 우기며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택가 한가운데 도착했습니다. 당연히 워싱턴 DC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목적지에 주소를 입력할 때 길거리 이름은 똑같았어요. 근데 가장 앞에 있는 시의 이름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이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어느 도시의 길 이름이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똑같았던 그 길만을 믿고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확신하는 그 길, 이 길이 맞다라고 확신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목적지가 삶의 목표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살면서 온 가족이 그래 행복하기만 하면 돼.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대학만 가면 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기만 하면 돼. 다니고 있는 직장이 안정되고 내가 높이 승진하기만 하면 돼 라고 그 생각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한 삶이 아니라 세상이 인도하는 것을 더 귀한 것으로 확신한 것으로 그 길만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잘못된 길 그 끝에 도착했을 때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후회와 아쉬움과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후회, 그 아픔, 그 심판이 있은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파수꾼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7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잘못된 길입니다. 네, 백성들은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안 듣겠습니다. 아니요, 이 길이 맞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합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레미야라면 정말 자녀를 사랑해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그에게 알려주는데 그들이 듣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예레미야 9장 1절에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 1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예레미야는 웁니다. 듣지 않는 백성들을 위해 웁니다. 몰라주는 백성들을 위해 통곡합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니라. 예레미야는 자신의 눈물과 함께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눈물을 흘렸을 때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한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아픔으로 인해, 우리에게 있는 죄로 인해 밤낮으로 눈물 흘리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연약한 인간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같이 아파하며 같이 울기 위해서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자녀를 위해,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믿다가 떠난 자녀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가정이나 어느 교회나 어느 모임이나 항상 위기는 찾아옵니다. 역경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뜻하지 않게 찾아온 가정의 시련 앞에 여러분이 먼저 깨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셔야 되고, 남편이 되셔야 되고, 어머니가 되셔야 되고, 아내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교회 공동체에 시련이 있다면, 시험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장 먼저 교회에서 눈물 흘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준비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우리 늘사랑 공동체의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 예레미야,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엎드렸을 때, 내가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레미야는 그 부름에 순종하지 못하죠. 아닙니다, 주님,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입술이 아둔합니다. 라고는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어리기도 하고 그 사명이 너무나 힘든 사명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부름은 왕과 귀족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과도 같은 쓴소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자신은 몰락한 제사장 가문으로서 변두리에 살고 있는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 사람을 통해서 쓴소리를 한다면 사람들이 그래도 수긍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변방에 사는 몰락한 제사장의 보잘것없는 어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의 당시 상황에서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이런 소리를 했다가는 오히려 웃음과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연약하고 나약해 보이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 가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리든지 그대로 그 말을 전해라.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여 가는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친히 나타나십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친히 나타나서 그의 입에 하나님의 손을 대십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할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가정 구원을 위해서 먼저 깨어 기도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나는 어립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그의 입술에 대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그의 입술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내주시고 보여주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잘못된 길이 아니라 구원의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그분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구원과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어떻게 저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신의 모습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 나타나 심판을 당합니다. 백성의 죽임을 보며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 지팡이 위에 매달라 하십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든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죽어가던 그들이 지팡이에 달린 놋뱀을 보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감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예레미야 입에 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처럼 하나님의 입과 하나님의 눈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함께하기에 그는 그에게 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입과 하나님의 눈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입과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다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는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재림이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인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때가 오기 전에 오늘 예레미야가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외침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의 외침이며 그 눈물의 의미였던 것처럼 우리의 외침이요 우리의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믿음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음으로 설교를 마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그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갈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이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가면,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눈물 흘리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비록 내가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입술을 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